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내 곁에 두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가 맹렬히 비난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인데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의 분열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진 북이스라엘이 다시 그 국력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옛 영토를 되찾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또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 낮아짐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몸의 가시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낮은 자의 본을 보이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교만에서 멀어진 삶, 나를 낮추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게 가시를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돼서 51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입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한 가지 납득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아사랴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 사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또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죠. 역대기인데 이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시야는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랴, 우시야는 이 아사랴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 동안에는 그를 자주 찾았고 그래서 이 우시야, 즉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영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널리 알려져서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사랴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돌린 것입니다. 즉 교만에 빠졌다는 얘기죠. 역대하 26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아사랴는 이 교만했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까지 침범하려 하였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결국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일전에 있었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 아사랴 왕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왕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이 멘토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멘토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사랴 왕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교만과 월권으로 하나님께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사랴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역시 그랬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분향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요아스는 형제들이 모두 어머니인 아달랴의 손에 죽고 고모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둘째는 나라의 부강함이 자신의 힘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자, 아사랴는 왕으로 있는 동안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면서 아스돗 땅과 또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공격했고 암몬 사람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우시아에게는 언제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무장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둬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게 했고 망대와 또 성곽 모서리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즉 아사랴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랴는 이렇게 된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분향단에 분향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사랴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서 보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잃었던 영토를 되찾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자,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멘토가 사람인 경우 그가 살아있을 동안의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악을 행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 멘토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가 죽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멘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멘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율법입니다. 인간 멘토는 죽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가장 완벽한 멘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자신을 이끌어줄 영적 멘토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고 주변에는 자신에게 참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임난 멘토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이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멘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완벽한 스승이자 멘토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멘토는 영적 동역자, 즉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또 보혜사 성령님은 수직적인 관계의 멘토였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수평적인 관계의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려울 때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그 상황을 같이 했고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관계처럼 서로를 위한 영토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외롭지 않게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멘토로 삼으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나의 믿음의 멘토로 여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중요한 세 가지 멘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나의 멘토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